됐습니다. 낮 시간에 드린 말씀은 다 알고 계시겠죠? 예. 건강한 영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지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 영이 건강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인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요? 예,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우리 건강한 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만은 분명히 아니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영이 건강해야 된다면 건강한 영을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될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운동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식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영양가가 제대로 공급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지요. 운동. 그러면 식생활 잘하고 운동만 잘하면 육신이 건강합니까? 그럼 다 됐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건강이 있습니다. 마음 건강입니다. 마음. 예. 우리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에 육신과 연결되어져서 곧바로 어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에 따른 육신이 망가지는, 육신이 분열되어지고 육신이 허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육신의 건강을 하는데 그러면 영적인 건강,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가 뭘까? 낮 예배 때에 인용한 말씀을 한 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널드 휘트니가 당신의 영적 건강을 그 건강을 진단하라는 그 책 내용 속에 10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째가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정말로 어느 정도 갈망하는지, 갈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이웃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교회 오면 거의 말씀을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갔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말씀이 떠오르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어느 날 들었던 말씀,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은 움츠러지잖아요. 멈칫해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한가?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생활에 따라서 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늘 간섭하시고 늘 우리가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못 깨닫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몰라서 못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그걸 책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못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못 들으니까 결국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이고, 내 것도 관심 갖기 힘드는데 뭐 남의 거 뭐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의 척도를, 관심의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따라서 사랑이 깊었냐 적었냐 얕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이 관심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거리적 개념도 이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거리적 개념을 벗어나서 관계적 개념 속에서 관심이 또 있습니다. 전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면 그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정말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 신부로서 인해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죠. 단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당신은 갈수록 영적인 훈련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아이고, 이 바쁜 세상에 목사님 뭐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런 훈련을, 이런 교육을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참여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기고 훈련받지 못함을 오히려 정말 죄스럽게 여기고 송구스럽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훈련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여덟 번째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점점 죄의식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왠지 신앙생활을 첫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 처음에는 더 민감하다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왠지 죄의식이 무뎌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점점 더 애통함을 느끼게 된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고 하는데 전부 죄 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바르게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죠? 그러나 그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반목, 질시,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거기다가 정오까지, 미움이.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용서가 빨리 되어지면 좋죠. 용서가 빨리 돼. 우리 하나님이 용서를 빨리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용서 못해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의 입에서 용서 못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도 너를 용서 못해. 나도 너를 용서 못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용서 안 해놓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가서 저 용서해 줘라.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당신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동경하는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묻고 싶고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도 원하는 천국이고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데 죽는다 그러면 겁내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좋아하면 빨리 가야 되지. 오히려 빨리 부를수록 감사하고 빨리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꾸 내 때를 찾고 있단 말이죠. 나의 때를. 어쨌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동경해야지.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늘 찬양하고 늘 기쁨으로 살겠죠. 자, 어쨌든 이 내용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간추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고 전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 보혜사 영이잖아요. 내 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우리가 사모한다고 할 때에,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할 때, 성령님은 결국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모하는 것이 되고, 성자 하나님도 사모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거주하는 곳이 우리 구약 시대에는 어디로 봤습니까?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쨌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정말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소유한 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우리 옛날에 사람을 사모할 때에 상사병이라고 있었죠. 상사병. 사모는 하는데 만날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 살이 빠지고 야위어지는, 그래서 상사병 걸렸다 이런 표현을 저희 어릴 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에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 마른 땅이 뭐를 사모하죠? 물을 사모하죠. 비를 사모하죠. 그러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흡수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주 외에 사모할 리가 없다. 예,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명성교회 표어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직 주님입니다. 다른 표 쓸 때가 쓰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오직 주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사모하죠. 말씀도. 이번에 어떤 말 할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좋아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리고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음식에 막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막 음식이 다가올 때 입을 애들 다 벌리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헐떡거리면서 입을 열고 달려간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입에 맛이 없는 거 있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음식을 사모하면은 맛없는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영을 사모한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 사모함은 성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분이 계시는 성전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를 측정하는 바로메터입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역시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듯이 잘 먹어야 돼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골고루 잘 먹어. 골고루 잘 먹는 길밖에. 좋다고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요, 안 좋다고 안 먹어도 안 좋은 그 음식 속에는 좋은 것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가 나쁜 것은 사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고루 잘 먹어야 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잘 먹어야 되는데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맛이 있듯이 어떤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복 받으라는 말씀을 잘 받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들 중에는 지적하기를 한국 교회 강단이 병들어가고 있다. 그 병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회개하라는 말씀이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선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사모함을 느낀다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칭찬의 말씀도 받고, 책망의 말씀도 받고, 격려의 말씀도 받고, 정말로 회개하라는 말씀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 주시니까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삶을 잘 살았을 때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문제는 해당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죄에 민감하면 어떻습니까? 맞아, 저것도 내가 미처 못 깨달았네, 저건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 바로 회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또 같이 한번 읽으시게 되겠네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것보다 더 사모하고 맛이 꿀과 속리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의 단맛. 예.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묵상글을 나를 위해서 제가 묵상을 매일 한다고 했는데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외부의 분들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 성냄, 화냄, 다툼에 대한 말씀 묵상글 올렸죠. 그 말씀을 받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멘트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추도 예배로 모였다가 형제들이 싸웠다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에 상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모였을 때에 정말 상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영어로 어디에요? 건강한 영 같으면 어지간한 거 듣고 가고 바로 용서가 되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아무쪼록 말씀을 잘 먹어서 영이 건강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려고. 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이 되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이미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과 늘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영이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영과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음성을 듣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옆에서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하거든.
완전히 왜곡시키버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 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은 요만큼 있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그냥 밥그릇, 옛날 밥 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싹 빚은 건데 위에 올라가 있는 밥이 더 많을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 일꾼들 뭐 성들 밥 먹는 밥그릇은 위에 올라간 게 더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은 그릇이고 여기만 딱 들어있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여기 전부 사탄이, 악령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어쨌든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사탄이 근접을 못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받는 그 영은 건강한 영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뜻은 없어지고 정말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역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봉사. 우리 섬김은 봉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같으면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요 세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한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주를 섬겨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주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아직도 멀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준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야 될 때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섬겨야겠다, 그러면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저분을 목표로 해서 저분만큼만 해야 되겠다. 집사님이든 그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만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기 쉬운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그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할 때는 상향 목표를 정합니다. 상향. 그보다는 조금 더 위에. 그래야 발전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에, 봉사 섬길 때에 정말 부지런하게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면, 잘 해보세요. 봉사를 하면, 제가 봉사를 운동에 비유를 합니다. 육신의 운동과 같은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운동,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운동은 온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섬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죠.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섬기는 일도 봉사일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장로가 돼가 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내가 목사가 돼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제 권사가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이럴 줄 알았으면 권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예.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아마 형편없이 살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예. 목사 시켜놓으니까 빼도 밥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만큼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과연 새벽기도 할 수 있죠. 평신도로 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영이 건강한 영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 정말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고 훈련 없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직무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무교육. 예. 그 다음에 한 번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훈련은, 영적 훈련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 서는 날까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연단도 훈련도 약간은 유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의 훈련에 잘 받으면 이 땅 위에서도, 금생이 뭡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세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서 오늘 본문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야 돼. 여기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이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어쨌든 우리의 영을 해치는 것은 악한 일, 죄 짓는 일, 이것은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좋은 모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좋게 보이는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고 있는 일에 유익이 있다고 해서 악한 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이 그쪽에 그 속에 숨겨져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유혹과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아예 유혹이 다가오지 아니하고 미혹받는 일이 없으면 누가 선하게 못 살겠어요? 누가 영이 건강하지 않는 영이 있겠어요? 문제는 수시로 그래도 계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참 무섭습니다. 안 보면 모르잖아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보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아이들에게 지금 휴대폰, 게임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본 적 그렇게 됩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안 봤으면 괜찮아. 안 봤으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 본 적.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신을 죽이지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음부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 건강한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영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이 건강하지 못한 채 육신만 건강하면 오히려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나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쇠하여집니다. 그렇죠?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왜? 육은 어차피 한번 우리가 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것은 영이거든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그것이 완전히 넘어져 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깊이 헤아리면서 영혼이 건강해야 될 이유, 건강하면 어떤 삶이 되는가를 낮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영혼을 건강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늘 교통하는 삶으로 그리고 섬기는 봉사의 삶으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원성교회 교우들 정말로 어린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낙오자가 없고 잘못된 영이 없고 허약한 영이 아니라 건강한 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